오늘 시간에는 은사의 전이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impart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이라는 그 말을 잘못 얘기하면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옮겨진다. 그러면 내게는 없어지고 저 사람이 가느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서 분배라는 말도 참 되고 이게 참 전이라는 말을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은사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가 내가 안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은사를 넘겨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은사의 전이가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강하다 하면 너도나도 없이 다 그냥 막 다 받아라, 너 받아라, 하나 받아라, 하나 받아라, 하나 받아라 다 줘버리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받으라 그래서 또 뭐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이 중에서도 은사의 전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전이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은사이고 은사의 전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전이, 세 번째는 회개의 전이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은사의 전이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은사를 전이시킬 때 보통 안수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때 악한 영이 내게도 넘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은 거꾸로 오지는 않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은사를 전이할 때에 악한 영의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는 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듣는 자가. 예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이 코로나로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를 나가는데 부모가 나가고 할아버지가 나간 교회를 내가 안 나가겠다. 여기는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게 옮길 수가 없었잖아요. 부모가 아니고 계속 다녔으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내 부모가 이런 거예요. 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더 훌륭한 학원 선생님을 우리가 둘 수가 있구나. 이것이 잘못된 선생님을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발흥회가 이단이 엄청 영상을 많이 뿌려가지고 어른데 그거 말고 참으로 정말 내 영혼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수준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나갔으니까. 그러다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어쩌면은 그 가짜 신자들을 교회에서 떼어내는 역할? 교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일깨워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전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조성이 된다. 회개도 이걸 받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딱 받았을 때 바로 이거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이런 생각해서 전해주는데 이 회개는 100%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의 전이는 약간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은사의 전이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자기를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전이가 일어나냐면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는 거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줬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은사를 누가 주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요. 여기 놔두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봐요.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지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전이에. 사실은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그러나 그냥이 아닌 거예요. 자,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은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은사는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갖고 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받는 대상,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겠지만 구별한다면 때와 시기는 내가 언제 재림할 거냐 나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듯이 어떤 고유형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한다고,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백보자에 앉아서 예수님 심판하는 거죠. 그 은사는 누가 주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시고 물론 예수님 주신다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는 누가 주는 거냐? 성령이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을 쓰거나 뭐 은사를 방언하게 하는 다 성령을 언급하게 된 것은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주로 주관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 말씀 다시 넘어가요.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루아흐에 그냥 당신의 영이에요. 당신의 영이 하시는 역사도 없어요. 당신의 영이 하는 역사도 없어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영이 2배가 내 위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여기 당신은 엘리야겠죠. 엘리사가 말하는 거야. 당신의 영이 2배가 내 위에 있게 하소서. 근데 그 당신의 영이라고 한다면 무슨 사람의 영이 무슨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드디어 능력을 행하게 되요. 요단강을 겉옷을 쳐가지고 가르게 되잖아요. 또 스스로가 똑같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능력을 이제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다,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겉옷이었어요. 겉옷. 그 뒤에 보게 되면 해오리바람으로 올라가고요. 엘리야가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뚝 떨어진 게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까 요단강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엘리야가 물을 쳐가지고 건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쪽에 건너가서 해오리바람으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물을 쳐서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영화를 찍으면 정확해야 되니까. 영화 안 찍을 때는 물을 건너간 모양이다 그래도 되지만, 영화 찍으면은 사실이, 장소가 정확히 밝혀져야 되거든. 네. 저쪽 갔다 저쪽에서 다 이쪽으로 왔다 이거죠. 물도 힘들었을 거예요. 2번이나 갈라지느라고. 근데 어쨌든 그 양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15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그러니까 이리저리 또 갈라지는데 저쪽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의 경배하고, 이제 후계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 위에, 아니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머물렀다가 아니요, 원문에 그냥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기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의 영이 여기서 저리 갈 거냐? 사람이 죽으면 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영도 없고, 그 다음에 영을 저기다가, 사람의 영을 저 사람이 줄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자가 이 영은 성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의 위에 머무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께서 위에 머무른다라는 말이 맞고, 구약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위에 머물러서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삼손 위에 머물렀더니 능력이 임해서 나귀턱보로 1000명을 쳐주겠다. 기드온에 머물르니 지도력이 나와서 나팔을 부려 사람들이 막 따랐다. 부셀라가 오홀리압 위에 성령이 머무르니 공교한 기술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잘 이렇게 짓게 되었다. 사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성령의 선물들을 주셨으니 예언하고, 방언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언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처럼 무슨 독을 해독을 하고, 쇠독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런 능력들이 초자연적 기적이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아주 신경 써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경 번역가들이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풀었어요. 옛날에는 당신의 성령의 영감이 뭐 이렇게 했는데, 영감보다는 역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뜻의 본래적인 그 뜻을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건데 잘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은사가 내가 있었던 것이 당신에게도 생겨지고 나타난다라는 의미의 전인 거지, 내 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동시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안 가니까 당연히 성령이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과연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 가져라고 줄 수 있느냐, 이건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느냐, 성령이 주셨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큰 잘못에 이단이 됐다 결국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진 것은 내가 준다고 생각해. 내가 준다고 생각한 거야. 나중에는 내가 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박태선이가 전국의 장로로서 은사 받아가지고 전국에 붕집회하고 다녔다고요. 무학교의 장로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는 실패한 놈이다, 그따위로 그 더러운 입술을 나불거리다 죽었거든요. 내가 다, 예수는 실패했으나 내가 다 한다 이래. 그래서 이 은사가 전이 된다는 이 측면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성령 은사를 나눠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잖아요. 내가 나눠주는 말씀은 뭐가, 너희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우리가 참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냐? 성경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눠주신다.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바깥에 붙었어요 다.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야. 다 위에. 사람 위에, 다 위잖아. 어디를 가든 위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위에 머물러서 은사를 주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안에 들은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밖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떠나기도 하고 안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사울이 은사를 받았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오니까 번민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떠날 수도 있다. 왜? 성령이 그걸 걷어갈 수도 있고, 성령 자체가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성령의 그 은사를 걷어갈 수도 있죠. 구약에는 성령이 떠날 수도 있었고 은사를 걷어갈 수도 있었고, 신약에는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위에도 있지만 안에도 들어오신다. 떠나질 않지만 그 은사는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나는 방언을 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방언을 모라게가 하지가지고 방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안 한다, 말을 못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자전거 한 번 탄 사람이 자전거 못 탈 일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자전거 안 타보셨죠? 자전거를 못 탄 사람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다음에 한 50년 뒤에 나는 자전거 안 탔다고 못 타느냐? 금방 타요. 네.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도 잘못하면 걷어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영적 권세가 아주 세면은요, 그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은사의 전이가 과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달라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 하나님,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넘겨줄 수 있느냐, 이거 문제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 줘버리게? 내가 뭐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안 가져라, 안 가져라, 다 줘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도록 우리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은사가, 전이가 일어나는 세 가지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자,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잘 봐야 돼요. 이거 잘못 알면은 이렇게 자기가 무슨 안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은사가 나타났다고 착각을 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은사하다가 대부분 망해요. 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안수를 통해서 넘겨주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이 넘어갔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대의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시대가 도래하니까 모세 너 죽기 전에 안수하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안수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한다고 다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안수를 해서 지금 직임을 맡기면서 이런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경우 많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딱 3번밖에 없다니까요. 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후계자로 내려가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은사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흔하지 않다 이거예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라고 명령해서 가능한 거라. 우선은 그렇게 알 필요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19절 20절까지.
민수기 27장 18, 19,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있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전이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라. 좀 이따 얘기해요. 성령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문을 보니까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란 말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들어가요. 구약에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위에 있다고. 그 안에 없는데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구약에도 성령이 안에 들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안에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 그냥 여호수아는 영이 있는 사람이니 에노시 영이 있는 사람이니 너는 그를 취하여 안수하고 여기 안수하도 여기 너의 손을 얹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너의 손을 얹어라. 그것도 단수야. 손이 한 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안수 안 했어요. 한 손으로. 여기 보니까 너의 손을 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시려고 성령을 그에게 주시는데 너의 후계자임을 그도 알고 그 받는 사람도 그동안에 이 선배격인 그 선임자에게 잘 배워서 네가 그 직임을 감당하는데 조심할 것과 어떤 것을 잘 배우라 이거잖아요. 모세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누가 안수해줘서 은사를 받았나요?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자기가. 그런데 후계자가 된다면 시행착오가 안 겪잖아요. 잘못한 것이 줄어들잖아요. 왜? 선임자가 잘못한 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너 지금 위양해 선지자직을 맡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이게 명령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16절인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똑같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직임의 바톤 터치잖아요. 그 직임의 바톤 터치, 지도자의 바톤 터치, 선지자의 바톤 터치. 그런데 엘리사는 특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 있는데 바톤 터치하니까 그 후계자인 엘리사도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무슨 에스겔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선배의 선임자가 이렇게 했던 것에 나도 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한 다음에 거기서 수종 들다가 안수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이게 있겠구나. 근데 그때는 성령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전이가 내가 은사를 주고 싶다고 이루세요. 막 너도 나도 그냥 머리 디비레라고 그냥 안수 탁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에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넘어가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내가 그래서 전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가라는 표현을 쓰기가 곤란하다. 내가 서두에 하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는 그렇죠. 사람 볼 때는 이 사람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넘겨주고 싶다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이 사람을 대신 쓴 거다. 이거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에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요. 1장 5절부터 6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말씀의 전이잖아요. 믿음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 다 들어가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불릴 때는 불 붙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약해졌다는 것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딱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나의 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에게 약화된 것이 이제는 내가 죽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너가 내 대신 목회를 해야 돼 라고 목회직을 이렇게 전수를 할 때에 그 속에 목회자의 은사가 이미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리듯 확 일어나도록 해서 보냈지 않았느냐. 이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당연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환상과 무수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미 작정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보낼 때부터요 정해져서 와요. 정해져서 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그냥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론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의 은사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주십니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직분을 구원을 시키고 민족을 인도하고 북이스라엘의 완전 우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 찬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과 같은 존재가 엘리사인데 그것을 함부로 어쩌다가 그냥 엘리사에게 줘라. 엘리사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니랄 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었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계획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한 거고 디모데가 안수해서 한 것이고 한나도 세워가는데 북이스라엘이 엘리야가 하도 죽겠다 하니까 죽는다 하니까 데려가는 것이고 너의 직임을 맡겨서 너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사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네 옆 동네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안 나왔지만은 자우디가 그 엘리사에게 안수해가지고 안수했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 안수는 안 했어도 관계없어요. 겉옷이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직임을 넘긴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결국에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알 수 있는 이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결론적인 게 뭐냐.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은사가 정의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던 것이 일어나도록 이제 나타나도록 할 뿐이에요. 그런 거지 너가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막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전이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세절의 계획을 따라서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그 일을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라는 것은 그 많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은 직접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 지도자가 상당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은사가 하나님 주신 게 있어도 평생 귀신에게 회개 안 해가 귀신이 그 은사 위에 덮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줘버렸어. 이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죠. 3대째 신앙이니까.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귀신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거죠.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끄져내니까 은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더 안수를 통해서 더 불리듯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천국에 가면 모든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인 14만 4천 명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20세 장로들이에요. 세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고.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뭐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은사라는 것도 잘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이렇게 그 접목을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렇게 막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짜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이재력이나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은사 전이한다는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소망한다. 회개하세요. 귀신이 덮어 있으면 은사가 안 나타나. 계속 회개를 해서 귀신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덮고 있는 귀신이 나가면은 은사가 영안도 일러지고 다 은사가 온다. 그리고 그 은사도 시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막 되는 건 아니다. 시대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쓰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지 막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은사하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면 뜻대로 하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다 은사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옥이 아니라 성 밖으로 간다 거기 돼 있는데, 그래서 은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 은사가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깨끗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을 때 정말 겸손히 그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고 겸손히 그 직임을 잘 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는 전이란 말을 쓰기가 조금 곤란한 용어지만 이미 써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신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리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은사의 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은사를 주는 자나 은사를 받는 자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전이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날마다 겸손히 이 거룩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겸허히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은사 직임을 또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겸손히 잘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